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안에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크신 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교제함과 나눔이 넘치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도 또 코로나 확진자가 있고 또 나음을 입은 분들도 있는데, 항상 주 안에서 깨끗이 치유함 받아 강건해지시고 믿음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예수 안에 뿌리 박은 인생,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에 대해서 오늘 4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린 인생.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인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아름다운 믿음이 있음을 알고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에 또한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 서신이 자매 서신처럼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삶 속에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또 자라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주님이죠. 주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깊은 또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 삶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은퇴하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저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거처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연초가 되어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래도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했던 후학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한경직 목사님께 인사 좀 하러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듣기를 원해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목회 이야기라든가 덕담이 있다면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의 길 성공했던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목사의 길을 걷고 있고 그래도 목회에 성공했던 그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본이 서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 안에 깊게 뿌리 내려야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말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다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째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잘 자라나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열매 맺는 삶까지, 열매 맺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잘 거치면 이 나무는 큰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라든가 많은 밴드 라이브라든가 카카오 라이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많은 설교들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수많은 설교를 접하죠.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가 계속되어질까? 악인은 아직도 이렇게 득세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홍수가 나면 물이 참 많이 있어도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갈급한 자들에게 생수가 되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이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복음의 확실한 뿌리를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흔들려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 와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거나 요동하겠죠. 그러나 깊이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항상 들으시고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목사라도요,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청산유수같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신앙, 믿음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증거로,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을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가 주일날만 펼쳐보는 게 아니라, 또 차 안에다가 넣어두었다가 주일날만 펼쳐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기 쉬워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고 구원을 믿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직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내리시고 그 말씀을 공급받아 내 삶 속에 적용하셔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공급받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가 깊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태풍이 올라오긴 하는데 중국 쪽으로 좀 기울어져 가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을 통해서 나무들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뿌리가 흔들려서 곧 말라 죽습니다. 또 가뭄이 조금만 심해도 잎이 시들어져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어지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지간한 가뭄에도 시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깊으냐, 얕으냐,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 깊이 뿌리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어느 때 알 수 있어요? 어려운 환란의 바람이 불거나 사람의 마음을 건조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할 때 비로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박사님이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교회에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양분돼요. 생존하는 교회와 쓰러지는 교회, 도태되는 교회가 양분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신앙 안에 굳게 선 교회는 더 부흥할 거고 신앙 안에 어지간히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된대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이 이 코로나 시대나 우리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이 지나고 났을 때 내 신앙이 더 굳건해지느냐 아니냐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코로나 이후에 더 굳건해지고 그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이겨난 다음에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히 맺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요. 사랑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느냐? 이단들이 들어와요. 신앙 안에 굳게 서가는 교회를 흔들어요. 그때 바울이 그 흔들림에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믿음에 굳게 뿌리 내리고 그 뿌리 속에서 공급되어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아니? 그것이 7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에 감사를 넘치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가길 바울은 원했던 거죠. 그럼을 통해서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하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과 몸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사랑은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옆에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잖아요. 이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눠주고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중보기도자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죄악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미움은요, 허다한 죄를 만들어내요.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죠? 마지막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성만찬과 세족식을 행합니다.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줘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베드로가 처음에 그 발을 예수님이 내 발을 못 씻기십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나가서 그 사랑을 베풀어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이지? 오늘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곳이 어디이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베푸는 실천을 일주일 동안 숙제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베푸는 만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배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라는 물음을 던지시며 하십시오. 그러면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쉽게 흔들려요.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려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다른 곳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예수 안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뿌리를 지탱해 주는 민족이나 나라나 지역이나 가문이나 가정이 모두 불안정할 때의 문제죠.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형태로든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해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그 신앙이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악용해서 이단들이 우리를 접근할 때도 있어요. 이 신앙이 체계적으로 삶의 근원을 밝혀주는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을 벗게 하여 신앙으로 그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단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뿌리 내리길 원해요. JMS, 신천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다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예요?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요즘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고 말합니다. 팬은 다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누군가를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아이들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첫째, 예수님을 말로만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가? 둘째,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셋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사는가?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팬은요, 더 좋은 사람 생기면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죽으나 사나 그를 따라갑니다. 바울이 고백처럼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먼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또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여러분 사랑하면요 돈을 써요.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좋아했던 것을 중단한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지금의 고인이 되신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때는 한 기자가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목사님을 참 위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하면서 왜 위대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위대한 메시지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우리 평생 예수님께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뿌리 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쉽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크게 번성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악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흔들어 놓을 세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영원한 삶의 토양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나무를 뽑아버릴 사람이 없으며 그 누구도 그 가수원을 해치지 못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 뿌리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거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 안에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움을 입으셔야 돼요. 뿌리를 잘 내린 나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만 하면 절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면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듯이 집을 철저하게 세우듯이 주님 앞에 교제한다면 믿음은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물질이면요, 물질이나 세상 권력에 뿌리 내리면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져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뿌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물질, 명예, 세상 권력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 짤이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핏감으로 새 생명 얻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고 거룩한 작품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 흔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걸작품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비교할 수 없고요. 여러분, 세상 명예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죠? 예수 안에 우리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생명을 갖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자연적으로 얻는 것은 열매죠. 잎이 무성하면 그 그늘 아래에 와서 쉼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열매가 있으면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얻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와 사랑의 뿌리와 지역사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나무의 미래는 건강한 뿌리에 달려 있어요. 건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따라 나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나무는 좋은 땅에 심겨야 되고요. 좋은 땅이란 물이 잘 흐르는 땅이고요. 물이 막힌 땅은 나무가 결실할 수 없습니다. 물의 흐름이 좋은 땅에 심기운 나무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의 흐름이 좋은 땅에 심기운 나무여서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줄 믿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열매를 바라시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되게 꽃을 좋아해요. 꽃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꽃보다 열매를 더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는요, 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인간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말할 때 나와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100번 이상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성경은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맞춰요. 그럼 창세기 1장 다 읽어보셨잖아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로 맞춰져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다 맺는 게 아니라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있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는 의도적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지만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여. 그나마 그 열매는 항상 맺어요. 어쩌다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성경은 넘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이 말의 영어 단어는 overflow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름에 보면 비가 많이 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막 저수지 뚝이 무너지고 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온통 다 사방에 넘치잖아요. 이 말과 같은 내용인데 시편에 보면 시편 123편 5절에 보면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 나오는 넘치는 물도 오버플로우예요. 이 말은 이사야 66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여기 또 넘치는 시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셔요?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뭐죠?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뿌리 깊은 영성의 모범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은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사람. 뿌리 깊은 영성은 위로 성장하기 전에 아래로 성장하죠. 나무의 크기는요, 뿌리에 의해서 결정돼요. 나무의 높이와 넓이는 뿌리가 땅 아래에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끊임없이 뿌리 내리려고 해요. 끊임없이 내려요. 그때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 그 뿌리를 열심히 내린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석은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안에서 뿌리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다른 이론을 가르치고 예수를 부정해요. 이 유혹들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요즘도 교회에 유혹들이 많아요. 한때는 요즘 뭐 JMS가 다시 뭐 CBS도 점거하려고 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아직까지 참 극단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그곳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교묘합니다. 제 친구가 육군사관학교를 다닌 친구가 있어서 면회를 갔는데 이 친구랑 이제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애인들을 데리고 오거나 이제 커플들을 와서 파티를 합니다. 나쁜 파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제 친구가 다닐 때는 여생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육군사관학교 맞은편에 있는 여자대학이 있습니다. 서울 여자대학교가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육군사관학교 축제가 되면 항상 이단들의 유혹이 있대요. 뭐냐면 이제 커플을 만들어야 되니까 축제를 좀 재밌게 보내려면 그런데 보면 커플이 없는 친구들은 가까운 학교가 육군사관학교 서울 여자대학교가 있으니까 가서 뭐 이제 청하고 이제 같이 커플 데이트를 한대요. 근데 JMS가 그걸 알아요. 교묘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전도하려고 뭐 그 사람들이 전도죠.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지역이 서울 여자대학교래요. 왜 그러느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당시 이제 제 친구가 다닐 때도 군사정권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육군사관학교가 그만큼 알아줬었던 세계니까 JMS가 노린 게 뭐냐면 서울 여자대학교 여학생들을 포교하면 이 학생들을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축제 때나 이런 데 커플로 사게 되면 나중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JMS화 시키면 이 나라 자신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 교묘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신자들이 솔깃해하고 우왕좌왕하고 따라갈 때 바울이 마음이 염려된 거예요. 자신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신자들을 우롱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탄식하며 강조하기를, 골로새 교인들이요,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으세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세상 유혹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주 앞에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굳게 증거한 게 골로새서예요. 여러분, 주 앞에 깊이 뿌리 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쁜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래로 성장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아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고 떨어지고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모세가 아래로 성장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40년 동안 보냈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음을 믿고 준비하는 기간임을 믿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보내주셨음을 믿고 이곳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의 모범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꿈은 크게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린 인생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표현할 말씀이 뭐죠?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대 복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환경이 좋고 나쁨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주 안에 뿌리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감사로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요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한번 내어드리시고요, 주님 내 삶을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